안녕하십니까. 정력과 산책 시간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만물 생성의 어떤 원리, 복잡하게 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만물 생성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도 또 이어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또 만물 생성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이 만물 생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뜻대로 인간의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만물 생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 만물 앞에다가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천지만물이 되겠죠. 천지만물을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 이건 이 천지만물을 갖다가 조화시키는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또 하느님이신 하웅의 뜻에 의해서 천지만물이 생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다, 이렇게 저희들이 개념적인 얘기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 만물 생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뜻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 시간에도 공부를 하고 이번 시간에도 공부를 해야 될 그 내용은 그 만물 생성의 어떤 단계를 갖다가 설명을 하면서 여기에 정력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력의 관점에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력의 도역 원리, 그래서 도생이냐 역성이냐, 여기에서는 선우천 원리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물의 생성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합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음양의 합덕, 확대 해석을 한다면 천지의 합덕입니다. 이 천지의 합덕에 의해서 만물이 생성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만물이 생하고 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도역 생성의 원리에다가 결부를 시키고 음양의 합덕, 음양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어떤 음양의 이치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음양의 이치에 따라서 천지합덕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리고 세 번째, 음양의 이치에 따라서 천지합덕이 이루어지게 돼서 생성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에 천간지지가 결부됐습니다. 간지가 결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간지가 결부가 되고 역수와 오행이 결부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합쳐서 지금 설명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실제적인 내용보다는 이 개념적인 내용의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첫 구절이 지식기토였습니다. 이 지식기토였는데 지라고 하는 것은 천지합덕의 지니까 앞에는 천이 나왔겠죠. 또 D가 천이 나오든지, 그리고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신무극을 의미하게 되고
역수로 10을 의미하게 되고, 자, 기라고 하는 것은 청강기자고 토라고 하는 건 오행의 토를 보고 말한다. 그래서 하도로 따지면 하도의 중앙이 5와 10이라 5는 자 무오고 10은 지십이고 오행으로 5와 10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토다. 그래서 자 무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수니까 홀수는 하늘의 수입니다. 지역계사상편 9장에 1, 3, 5, 7, 9는 천수고 2, 4, 6, 8, 10은 지수다. 그래서 천수와 지수를 합친 합이 55다. 이 55가 하도의 수죠. 하도의 사상수와 하도의 중심수를 합친 것이 바로 자 55입니다. 자, 이래서 이 용어 안에 하늘의 수도 들어있고 땅의 수도 들어있고, 자 오행으로 말하면 토도 들어있고 천지로 말하면 땅이 들어있어서 이런 것 전부 다를 결부시켜 가지고 이런 것 전부 다를 결부시켜서 자 이 만물이 생하고 성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했던 내용이요,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또 읽어 나가야 될 내용이다. 자,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이렇고, 자 음과 양이 합덕이 이루어져야, 음양의 합덕이 이루어져야 만물이 생하듯이 만물의 생이 끝이 나게 되고, 음양 합덕이 끝이 나야 천지 합덕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걸 전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음양 합덕이 이루어져야 합덕이 끝이 나야 천지 합덕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단순히 오행에 따라서 하도의 상생의 순서에 따라서 만물이 생하게 되는 것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이것이 생성되어 가는 그 단계는, 그 이치는 자, 그 이치는 똑같았습니다. 그 이치라고 하는 것은 똑같았기 때문에 생성하는 단계, 생성하는 내용은 같았다. 근데 거기에 도역의 원리가 결부되어 가지고 선우청과 연관을 갖다가 가지고 있었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내용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개념적으로 설명드렸던 그런 전체적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만물 생성의 원리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염두에 두시고 자,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는 뜻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천오무토는, 오는 하늘의 수죠. 그러니까 하늘이 앞에 있는 겁니다. 천오무토라, 오행으로 따지면 토죠. 천간으로 따지면 무입니다. 그래서 천오무토는 생지사경금하고 지사경금을 갖다가 생한다. 땅의 수인 사요, 경이요, 금을 갖다가 생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원문만 읽고 자 간단하게 해석을 하고 내용을 갖다가 또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사경금은 생천일임수하고, 그래서 천일임수를 갖다가 생한다. 이걸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천오무토는 생지사경금하고, 그래서
자, 땅에서 오행으로 따지면 금이고 천간으로 따지면 경사를 갖다가 생한다는 겁니다. 경사신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사경금은 천일임수를 갖다가 생하게 된다. 하도의 도상을 갖고 비교를 하셔도 되고, 또 저희들이 도식을 만들어 가지고 참고로 짚어가면서 아, 이게 이렇게 운행이 되어 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참고를 삼아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각설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사경금은 천일임수를 갖다가 생한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은 수를 생한다는 말이죠. 오행으로 따졌을 때. 그래서 두 번째 원문입니다. 천일임수는 생지팔간목하고, 지팔간목은 자 생천칠병화하고, 천일임수는, 천일인계수는 자 지팔간목을 갖다가 생한다. 지팔간목은 천칠병화를 갖다가 생한다. 자,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 우리가 이제 도식으로 설명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하도로 가지고 설명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자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이어가지고 생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걸 하도로 가지고 설명 말씀을 드리면 천오무토라는 게 가운데 있는 오가 바로 양수요 천수로서 자 무토라서 천오무토입니다. 그 천오무토는 자 지사경금을 갖다가 낳는다. 그래서 지사경금을 낳고 자 그러니까 토는 금을 낳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도 되죠. 그리고 선천에서는 경금은 무오토를 역생하는 자 후금인데, 후천에서는 무오소가 도생을 해가지고 사금으로 도생을 하기 때문에 지사경금이라는 말을 쓰게 됐다. 똑같습니다. 선천은 역생이요 후천은 도생이라 1에서 10으로 가는 건 역생이요 10에서 1로 가는 건 도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도의 운행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참고로서 항상 그 참고 자료로 삼았던 것이 바로 이 도식입니다. 이 도식이라 자 앞에서 저희들이 자 천오무토는 지사경금이라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자 선천에서는 무오토죠. 이 무오토인데 후천에서는 무오토가 경사를 갖다가 도생합니다. 경사를 갖다가 도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후천은 도생이요 선천은 역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누누이 말씀드리고 이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생성의 방식은 똑같다는 겁니다. 선천과 후천이 오행은 똑같은데 작용이 다를 뿐이겠죠. 그리고 지사경금은 생천일임수하고 선천에서 임일수가 역생하는 사경금이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일이 금의 사경을 갖다가 역생합니다. 1에서 4로 갔으니까 역생을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후천에서는 사금이 도생하는 일수이므로 천일임수가 되는 것이다. 후천에 보시면 자 후천에서는 사금이 자 경사가 이 경사를 갖다가 자 그 무오토가 경사를 갖다가 도생하고 있습니다. 도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일임수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역생과 도생, 역생과 도생에서 선천과 후천으로 구분이 되고 1에서 10으로 가느냐 10에서 1로 가느냐에 따라서 도생이냐 역생이냐가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천일임수 생지팔간목하고
그래서 천일 임수는 18간목을 생한다는 거죠. 18간목을 갖다가 생하는 것이라, 자, 천일 임수입니다. 하늘 천자는 일이 홀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천일 임수고 18간목이라 목에 팔이 있죠. 18간목입니다. 이래서 1에서 8로 역생하고, 자, 역생을 하고 8에서 1로, 후천에서는 자, 8에서 임일수 1로 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거듭 말씀드렸지만, 자, 방식은 똑같다. 선천에서 병하는 팔목이 역생하는 칠하이나 후천에서는 팔목이 도생하는 칠하이므로 천칠병하라고 하는 것이다. 똑같습니다. 선천의 간목은 일수가 역생하는 삼목이나 후천에서는 일수가 도생하는 삼목이라 목이기 때문에 18간목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자, 천일 임수가 18간목을 생하고 18간목이 천칠병화를 생하는 것은 같다는, 방식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땅이 하늘을 갖다가 생한 것이고, 자, 팔이 음수가 양인 칠을 갖다가 생했습니다. 자, 그리고 목이 화를 갖다가 오행의 관점에서 보면 생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물이 생해져 가는 것이다. 그리고 천칠병화는 생지식기토이니라. 그래서 천칠병화는 지식기토를 갖다가 생한다. 잠시 도식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천칠병화는 생지식기토라.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화지 않습니까? 이 화가, 자, 토를 갖다가 역생한다는 거죠. 후천에서는 토가 화를 도생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물이 생하게 된다. 그 이치를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늘이 땅을 갖다가 생하고, 화는 토를 갖다가 생하고, 자, 그래서 천칠병화는 지식기토를 갖다가 생하니라. 또 다른 말로 천칠병화는 지식기토를 낳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은 구구생 외워가듯이 과정의 방식, 과정의 이치는 좀 단조롭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식기토는 생청구경검하고, 자, 청구경검은 지육개수하고, 지육개수는 천상간목을 생하고, 이 구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기토다. 그래서 이 지식기토는 생청구경검한다. 자, 그래서 그 금에서도 구를 갖다가 하늘의 수인 구를 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사신구 중에서 사는 땅의 수인데 구는 하늘의 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천지가 합덕을 이루어야 되니까 지가 있으면 천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하도의 상생원리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하도의 상생원리의 도표가 드러났었는데, 하도의 상생의 원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논지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한 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38목이고 27화고 50토고 49금이죠. 16수입니다. 자, 그래서 수는 목을 생하고,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물을 갖다가 생한다. 상생의 원리입니다. 이 상생의 원리, 자, 이 상생의 원리에 의해서 생성이 이루어지게 됨을, 생이 이루어지게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식기토는 천구경검하고, 그래서 지식기토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원 땅의 수지 않습니까? 지식기토는 구를 갖다가 생한다. 그러면 도역으로, 도역 생성의 원리로 따진다면은 지금 도생을 하고 있는 거죠. 10에서 9로 갔기 때문에 도생을 하고 있습니다. 도생을 하고 있고, 자, 토에서 금으로 이렇게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구절이 만들어지고 그 구절의 뜻에 의해서 만물이 생하게 됨을 설명하고 있다. 그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자, 이래서 천구경검은 생지육개수하고, 그래서 하늘의 수인 구고, 오행으로 따져서는 금이요, 천간으로 따져서는 경구는 지육개수다. 그래서 자, 땅에 있는 육개수를 갖다가 생하게 된다. 그래서 금과 수는 상생의 관계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육개수는 천삼 간목을 갖다가 생한다. 그래서 지육이라고 할 때는 바로 홀수 짝수니까 지육수죠. 이 지육수가 천삼 간목이다. 이 중에 3이 하늘의 수라, 자, 천산 간목입니다. 여기가 갑을이니까요. 갑을이라, 자, 천간으로 따지면, 수로 따지면 38인데, 천간으로 따지면, 자, 갑삼을팔입니다. 갑삼을팔. 이래서,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지육개수는 생천삼간목하고, 그리고 천삼간목은 생지병화하고, 지병화는 생천호무토하고, 천호무토는 생지사신금하고, 그래서 방식은 똑같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삼간목은 지병화를 갖다가 생한다. 자, 이칠화 중에 병이가 병하라는 거죠. 그래서 천삼간목은 지병하를 갖다가 생한다. 이 그림 보시다시피, 자, 38간목은 여기가 병정이거든요. 자, 병정이라, 병이 정칠인데, 갑을 병정인데 이 병은 하늘의 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바로 7에다가 붙어지는 겁니다. 7에다가 갖다 붙여지는데, 이제 그래서 이칠병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38, 자, 그 갑을 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병하를 갖다가 생하고, 지병하는 천호무토를 생한다. 그래서 화는 토를 생한다는 겁니다. 하는 토를 갖다가 생하고, 천호무토는 이제 이 뜻 아시겠죠? 그래서 오는 하늘의 수고, 자, 천간으로 따지면 오는 무에 속하고, 오행으로 따지면 토가 되기 때문에 천호무토다. 이 천호무토는 지사신금을 생한다. 그래서 지사신금을 갖다가 생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은 전부 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상생에 대한 얘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의 내용도 진짜 앞의 내용에 이어서 지식기토와 기사궁이 만들어지게 되는 가정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다.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이 내용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물이 생성되게 되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지식기토가 만들어지게 되는, 기사궁이 만들어지게 되는, 후천이 만들어지게 되는 이치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보시겠습니다. 천칠병하는 생지식기토하고, 선천에서는 기십토는 칠화를 갖다가 역생하지만 후천에서는 칠화를 도생하는 십토다. 10에서 7로 가니까 도생이죠. 그래서 지식기토를 낳는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고 저 지식기토라고 하는 것은 태양태음의 근원인데 굳이 그 중에서 구분을 한다면은 태음의 근원입니다. 10은 음을 보고 말하지 않습니까? 태음의 어떤 근원이다. 태음 정사의 근원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그걸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이래서 선천에서 천칠병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칠병하는 화죠. 이 화가 천구경금을 갖다가 생한다고 했으니까 구는 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7에서 9로 가니까 역생입니다. 그거 확인하시라고 이 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7에서 9로 가기 때문에 역생이요. 후천에서는 신구가, 여기 있는 신구가 이칠병정하로 가기 때문에 도생이죠. 9에서 7로 가기 때문에 도생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두어 차례 강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체적인 개념, 이건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만물이 생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구절 보시겠습니다. 지식기토는 생천, 구경금하고, 그래서 선천에서 경금은 사금인데 역생하는 십토다. 그런데 후천에서는 십토가 구금을 갖다가 도생한다. 선천에서는 사금이 십토를 역생하는데 후천에서는 십토가 구금을 갖다가 도생을 하기 해서 바로 천구경금을 생한다고 하는 것이다. 조금 단조로운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천구경금은 지육계수를 갖다가 생한다. 선천에서 육수는 역생하는 구금이나 후천에서는 구금이 도생하는 육수이므로 지육계수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천에서 보는 거와 후천에서 보는 거와 그래서 역생 도생으로 입장이 다르다는 걸 똑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천에서 간목은 육수를 역생하는 산목이다. 지육계수는 천상간목을 생한다. 천상간목을 생한다니까 후천에서 육수가 도생하는 산목이므로 천상간목이라고 하는 것이다. 얘기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육수에서 천상간목으로 이렇게 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도의 상생의 원리와 이러한 내용을 결부시켜서 만물 생성이 되는 이치를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만물이 생성이 되는 것이다. 천지가 합쳐져야 만물이 생하게 되고 음양이 합쳐져야 만물이 생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간지와 역수와 오행을 결부시키고 정력에서 말하는
도역지리를 결부시켜서 선천 후천까지 결부를 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 구절들을 이해를 갖다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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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하니 단조롭습니다. 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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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하니 생이 끝나면 성을 하게 됩니다. 생성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생하고 생하고 성하고 성하니까 그 생하는 단계, 성하는 단계는 단조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체적인 내용은 염두에 꼭 두시고 그 내용을 갖다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천상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지병화를 생한다. 그래서 선천에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산목이 역생하는 칠화, 후천에서는 산목이 도생하는 이하이기 때문에 지병화라고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방식은 똑같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위병화는 천호무토를 생한다. 땅은 하늘을 갖다가 생한다는 말이나 방식은 똑같은 방식이죠. 그래서 선천에서는 무토라는 게 오토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토는 이하가 역생하는 오토이나 후천에서는 오토가 도생을 하는 이하이기 때문에 천호무토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천호무토를 갖다가 생합니다. 누가? 지병화가 천호무토를 갖다가 생하게 되는 거고, 또 천호무토는 자, 지사신금을 갖다가 생하게 된다. 그래서 자, 선천에서 신금은 오토가 역생하는 구금이다. 경사신구니까요. 그러고 후천에서는 오토가 도생하는 사금이므로 지사신금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고 천호무토가 지사신금을 갖다가 생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생성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그걸 꼭 염두에 두십시오라고 부탁 말씀을 누누이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이 도식도 일일이 짚어보지 않아도 자, 선천의 오행과 후천의 오행과 선천의 자, 역수와 천간을 갖다가 결부시키고 후천의 역수와 천간을 갖다가 결부시켜서 이 내용으로 가지고 뭐가 뭐를 생하게 되는 걸 금방 파악할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천일임수는 생지팔언목하고 지팔얼목은 자, 생천칠정화하고 천칠정화는 생지식기토하고. 자, 천일임수는 다시 물로 왔습니다. 그럼 물 중에 일육수가 물이지 않습니까? 일육수가 물인데 자, 일임수니까 일육개수 중에 1은 천수고 6은 지수입니다. 그래서 하늘천이 붙었다. 여러 차례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일임수는 생지팔얼목하고, 그래서 천일임수는 지팔얼목을 갖다가 생한다. 수는 목을 생한다는 거죠. 하도의 상생의 원리에 따라. 그리고 지팔얼목은 자, 생천칠정화하고, 그래서 천칠정화를 갖다가 생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은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갖다가 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화를 갖다가 생하게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고, 수는 다시 목을 생하는 순환이죠. 그것이 순환입니다. 자, 저희들이
역생 도생에 대한 걸 설명 말씀드리면서 1에서 10으로 가고 10에서 1로 가는 것도 순환입니다. 그래서 순환의 이치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는 생성의 순환의 이치겠죠. 자, 그래서 지팔얼목은, 그래서 팔은 땅의 수라, 땅지자가 붙었고, 갑을 38목 중에 자 갑삼얼팔이니까 얼이 붙었고 오행으로는 목입니다. 그래서 자 지팔얼목은 천칠정하를 갖다가 생했다. 칠은 하늘의 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이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 화가 오행으로 따지면은 자 칠정화다, 화죠. 병이 정칠이 바로 자 그 화지 않습니까? 그러고 그 병이 정칠, 즉 천칠정하는 생지식기토한다. 그래서 지식기토를 갖다가 생한다. 그래서 주역에서, 자 정역에서 말을 하고 있는 도역 생성의 원리, 도역의 원리에 입각해 가지고 만물이 생하게 되는 것을 자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상생의 원리죠. 이 상생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 상생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만물이 생하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고, 만물이 생하는 것 중에서도 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도의 상생 원리입니다. 하도의 상생 원리고 목화토금수의 상생의 순서에 따라서 자 만물의 생성 원리 중에서 생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이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까지 생에 대한 얘기를 정역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 도역의 관점에서, 선천과 후천의 관점, 도생과 역생의 관점에서 자 이 상생의 원리에 따라, 오행의 원리에 따라서 만물이 생하게 되는 것,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하게 되는 것이지 사람의 마음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생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 전체적인 개념이 중요하고 상생의 원리에 의해서 자 목화토금수의 과정을 거치면서 만물이 생하게 되는 걸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을 했던 것은 좀 단조롭다라고 얘기를 하면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용 그 방식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내용상으로는 단조로운 감이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에 대한 얘기를, 생성 중에 생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 시간과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성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에 대한 얘기를 해서 생에 대한 얘기를 공부를 하고 성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나면 생성 원리의 공부가 맞춰지겠죠. 그 생성 원리에 따라서 음양의 생성이, 합덕이 자 끝나게 되면 천지합덕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 그 땅 안에 사람까지 포함한다면 천인합일이 이루어진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생에 대한, 생의 원리에 대한 것은 자 이번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성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같이 공부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